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빛 그리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둠과 빛 그리고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종종 사용되는 마치 명언과도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는지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문장이지요. 분명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원인이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로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을 경험합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든 악행들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재앙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도 그의 신하들도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이제 애굽이 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재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바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곧 이집트의 최고신 라의 상징이었고 바로도 살아있는 태양신 그 후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지요. 태양은 그 빛으로 작물을 자라게 하였고 이는 곧 이집트의 풍요로움 또 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곧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바로는 앞선 재앙들이 계속해서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바, 의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도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창궐해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들에게 의지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밀과 보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메뚜기가 와서 그 남아있는 작물마저 다 먹어치울 때도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메뚜기가 이 작물들을 다 먹어치웠다 할지라도 작물은 내년이면 다시 자란다. 저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한 작물은 다시 자랄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태양은 곧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이자 바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이 태양신이 더 강하며 여호와라 불리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바로는 이전의 재앙들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과 모세가 태양신만큼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태양이 마침내 빛을 잃었습니다. 그냥 잠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깜깜하여졌지요. 이는 바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크게 믿고 있는 그것이 무너진 것,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가장 위대한 신이 패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을 믿고 태양신을 믿고 모세를 홀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신들이 무용지물이었고 속속 패배할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경험하자 드디어 바로도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했던 그 재앙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우박과 메뚜기에 이어서 저 태양마저 빛을 잃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이집트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로는 곧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하며 반쪽짜리긴 하지만 출애굽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런 행동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당한 것은 애굽의 바로이지만 그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인간은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잘 없지요.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는 그 사인을 끝까지 보고도 버티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의지했던 바가 무너졌을 때 과연 내가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바로와 같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겠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그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인을 보내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 이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기적의 예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예표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곧 출애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또 바로의 입장에서 흑암의 재앙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최악의 재앙이자 심판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의 역사, 그 시작을 알리는 예표가 됩니다. 흑암의 재앙,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이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흑암의 재앙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의 시작이며 예표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최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새로운 꿈과 소망, 비전이 생기는 시간이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어두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집트 사람이 어둠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말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구별되었더라.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둠의 이후 빛의 역사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의 아담, 그 이후 악해져만 가던 이 인류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지요. 바로 그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자 예표가 무엇이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흑암입니다. 어디에도 빛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어둠과도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희망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진실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어둡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사방이 깜깜하여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둡다면, 깜깜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은 희망, 밝은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비추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교묘한 타협안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타협 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사탄의 교묘한 그 타협 안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할 때, 그들이 악한 세력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 바로 타협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바로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텼지만 재앙이 계속되자 자기만의 타협안을 내놓지요. 파리 재앙을 당하였을 때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하였을 때 너희들이 제사는 드리되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바로는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되
양과 소, 즉 제사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지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 타협안이 아주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 완강하던 바로가 한 발 물러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사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으니까 이만하면 우리도 물러서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협상의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모세가 저 중에 저 타협안 가운데 하나라도 단 한 가지라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말한 대로 만약 그 땅에서 예배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했던 그 말대로 그 땅 백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어린아이들이나 소와 양을 두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으니 이제 다시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되었겠지요.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 역사도 끝까지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그냥 애매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애매한 그런 체험만을 가지고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어둠과 빛 그리고 전쟁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의 세상의 타협안을 적당히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것은 아주 엄중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순간에 모세는 오늘 말씀 26절에서 정말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단 한 마리도, 단 1%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타협안은 일견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아주 교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만 양보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단호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를 양보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하여서 단 하나를 양보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양보를 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정말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우리의 가축도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은 희생제사의 필수 요소지요. 예배 드리러 사람만 가서는 안 됩니다. 제물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지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받아들이고 사람만 갔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어쩌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온전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요.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세상이 정말로 교묘한 그런 속임수로 예배에 관한 것들을 타협하라고 할 때에 단호히 거절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흑암 재앙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무력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바가 남아있는 순간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그 마지막 요소를 무력화시키십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태양이었지요. 태양이 자신들을 비추고 있는 한 자신들은 언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가장 의지하는 태양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그 시작을 알립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흑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유월절과 출애굽이 바로 코앞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의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깊고 온통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절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주시고 구원의 밝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도 밝게 빛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이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세력은 언제나 신앙인들을 교묘히 속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단 한 가지라도 타협한다면 그것은 곧 모든 것을 타협한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모든 가축도 함께 가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관련하여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